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더라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그리고 건강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강가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바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순종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알듯이 1절부터 15절까지는 베세다 평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거기에 사람들이 한 5,000명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장정들만, 거기에 남자들이 5,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관복음서의 지적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되었던 20,000명이 되었던 30,000명이 되었던 아니면은 5,000명이 되었던 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른의 한 끼 식량도 안 되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무려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바구리가 남았다는 것은 정말 잊지 못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유대 그 군중들에게도 잊지 못할 중요한 기억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믿음의 중요 요소인 순종이 얼마나 믿음에서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아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따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얘기는 예수님 뭔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라고 하는 이 빌립의 생각과 판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들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2천만 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빌립이 다시 콕 집어 얘기해서 2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안드레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 아이는 아마도 이 떡을 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놔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여기에 아주 예쁘게 드러나 있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식량이라고 하면은 여기 5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여기 5병이어밖에 없어요. 이걸로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것 턱도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주 잘못된 믿음의 유형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는 믿음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했죠. 이 병자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 물이 요동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나 좀 저기 넣어주세요. 이 병자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야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병자는 여러 가지 자기의 판단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이 요만큼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병자는 당장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다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돌돌 말아서 들고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에서 얼마나 은혜 받는데, 응답 받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역시 제자들은 제자들이구나, 제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안 됐는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앉는데 제자들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앉히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을 정렬을 해가지고 그 잔디 위에 앉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앉게 하라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게 해주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돼, 불가능해. 만약 이런 생각만 있었다면은,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멈춰 있었다면은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안 돼요라는 그런 말도 했고 생각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잠만 말고 다 앉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앉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 밀고 당기고 소리치고 하면서 한동안 난리법석이었을 거예요. 자, 다 앉게 하니까 11절에 또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사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공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보고 야 이제 다 앉혔지? 그러면 내가 그 너희들한테 이거 줄 테니까 나눠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12명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제자들의 손에도 하나씩 안 들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제자들 그거 하나씩 든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죠? 이걸 떼가지고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작 어린애 한 명의 식사뿐인데 이걸 가지고 조금씩 띄워주면은 뭐 10사람이나 갖겠어요? 제자들이 그때 망신당할 생각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봤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만두세요. 이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망신당할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죠? 거기 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실컷 배불리 먹고도 그 조각을 다 모으니까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응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볼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의심과 불평과 이런 것을 이겨내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16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본문하고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계속 공짜로 자기들의 배나 채우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베세다 광야에서 임금으로 추대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15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요. 그 후에 믿음이 아주 크게 왕성하게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죠.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도 입고 능력도 입고 지혜도 입고 그러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예수님 임금 삼기만 하면은 우리 이제 일 안 해도 공짜로 먹고 사는 거 일도 없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이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임금으로 추대받고 자기들은 장관 자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왼쪽 지점,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왼쪽부터 오른쪽 저 끝 지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북부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좀 보세요. 그 영광의 자리, 그 탐나는 자리를 떠나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이 복음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으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다시 베세다로 돌아가면은
아직도 거기는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풍랑이 오건 말건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미련하게 믿어요. 우직하게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기어코 목숨 걸고 가버나움으로 가려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주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폭풍이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끝내 성공하지 못했죠. 예수님 보고 성큼성큼 가다가 이렇게 파도 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의심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는 풍랑을 뚫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모를 받았던 베드로도 겁에 질려 있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그 폭풍 위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 군중들은 그 부족함을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부족함 속에서 그냥 군중, 무리로 남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의심도 있었고 충분하지 못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구원을 우리도 오늘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살면서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두 가지의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 아브라함은 천국을 현실에서부터 경험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구원의 범위가 좀 영적으로 승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현실적인 면에서, 미래적인 면에서,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광역화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일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교제하는 자리에서, 또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보고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기본 자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천국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내려서 여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 형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
오늘 이 순종의 믿음을 다시금 일깨우고 도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총을 능력 가운데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